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와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무시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도우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확언의 말씀, 컨퍼메이션이라고 하죠. 내가 분명히 너를 도우리라, 내가 분명히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런 하나님의 어떤 확인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확신이 없는 채 살아가고, 또 확신이 있다가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확언의 말씀들을 성경에서 이제 자주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특별한 민족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차지하지 않는 인구 비중으로 보면 정말 존재감이 없는 그런 민족이에요. 심지어 그들은 2000년이 넘게 나라가 없이 민족으로만 존재했던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러시아라든가 폴란드라든가 동구권에 많이 모여 살았고, 또 서유럽에도 점점이 흩어져서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나 중동이나 이런 데 흩어져 살다가 지금의 나라 이스라엘에 모여 산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나라가 세워졌죠. 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인구의 사람인데 노벨상을 97명이나 받았어요. 노벨 과학상, 노벨 무슨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각가지 사람들이 이 상을 받았죠.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하면 우리가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어? 이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이야? 라고 할 만한 그 과학의 거장, 세계 역사의 거장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나라에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세계 정치, 세계 경제, 사회, 문화, 과학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참 특별한 나라이죠. 특별한 민족이죠. 이 특별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특별함의 어떤 근원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기 전까지 야곱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자기의 평범함을 견딜 수가 없었죠. 자기를 특별하게 해주는 것은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장자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고 장자에게는 아버지가 갑절의 유산을 남겨주고 장자가 특별한 거예요. 자신의 평범함을 견딜 수 없었던 야곱은 그 특별함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과 관계가 이렇게 원수지간이 돼도 그것도 불사하고 말이죠. 아버지의 축복,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그 장자권을,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특별해졌습니까? 특별해지지 않았어요. 특별해지지 않고 자기가 평범하게 살았던 그것보다 더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리고 혼자 혈혈단신 혼자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고, 형 에서는 눈에 띄기만 하면 내 동생을 죽여버리리라, 이런 마음속에 분한 감정을 품었으니 말입니다. 차라리 평범한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야곱의 특별함은 어디서 시작이 되죠? 베델에서 시작이 되죠. 베델에서 혼자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자기가 특별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그 복을 내가 너에게도 주리라. 너는 이 땅에서 동과 서로 북으로 남으로 다녀보라. 내가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 특별해집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특별해지는 거예요. 내가 남들과 싸워서, 남들과 비교해서 그래서 특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비교해요. 누가 더 이쁜가? 이 중에서 제일 이쁜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평범한 거죠. 누가 제일 공부를 잘하나? 쭉 경쟁을 시켜서 그래서 이긴 사람만, 승리한 사람만 특별하다고 말해요. 나머지 그 1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죠. 나도 좀 특별해지고 싶어. 나도 가치롭고 나도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만한 가치로운 사람 아닐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자아가, 우리 영이 그렇게 막 외치는 거죠. 근데 그 특별함은 세상에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함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나의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평범하고 내가 세상에서 한 번도 1등을 해보지를 못했고 어디서든지 두각을 나타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야곱의 특별함은 거기서 생겨나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도 생기지 않았던 그 특별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시대에 가장 부유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아직 도시가 건설되기 전인 이 중동 여러 지방을 거쳐서 가나안 땅 사마리아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자 여기가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여기가 나와 내 후손들이 살 땅입니까? 감사합니다 했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이 특별해지고 그 땅이 특별하게 보이고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서 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나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 나의 종으로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특별하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 입고, 세상에서 난 정말 아무런 가치도, 눈에 띄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사랑받을 만큼 소중한 사람도 아니구나 라고 실망하며 돌아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남아있는 그 불씨를 튀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하나님 앞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여러분 가슴의 신앙의 불씨를 꺼뜨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특별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이스라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우리는 맺습니까? 우리에게는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는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신 유일한 아들이시니까요. 하나님께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특별한 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영을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내가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만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예수님만큼 특별하고 가치로운 존재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보는 나, 세상이 해석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만큼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귀중하죠. 가치롭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만큼 소중한 내가, 내가 그렇게 가치롭고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가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나의 것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이 친구는, 이 아들은, 이 딸은 정말 귀하구나.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찌 이 사람을 위해 내 것을 아낀단 말인가? 하나님은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맺는 수많은 관계 안에서 어떻게 특별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세상에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고 있는 종교도 참 다양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특별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아낌없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말이죠. 나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으세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는 너에게 이만큼을 주마. 네가 나한테 10을 주면 나는 그거보다 11을 줄 테니까 제발 나한테 10을 주렴.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린 것 없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주시기만 하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대학교 생활을 할 때 한 3년 정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긴 터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3년 정도 내 마음속에 작정하고 난 정말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난 정말 하나님을 떠날 거야. 난 절대 예배 드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근거는 제가 읽었던 여러 사회과학적인 책들,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쭉 읽고 나서 신은 존재하지 않아. 내가 허상을 믿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신을 부정하고 그러고 살았죠. 그 3년의 기간 동안 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바로 그 3년의 시간입니다. 깊은 우울증 속에서 나의 가치,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조금만 실패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거나 쓴소리를 듣게 되면 그게 너무 아파서 마치 그것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나의 됨됨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선 티를 안 냈지만 혼자 집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들을 가슴에 안고 막 이불 위를 뒹굴면서 괴로워했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가치 없는 존재구나 내가. 그냥 막 살아보지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잠도 아무렇게나 자고 내가 인생을 막 살아보리라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도 살아봤고요.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는가?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시간을 다 지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주님께 뭘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쓰레기 같은 생각들과 감정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냈건만 주님은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물밀듯이 나를 덮쳐오는 내가 저항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큰 사랑 앞에서 저는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큰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큰 사랑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특별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제 마음속에 담고 또 담으며 제가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들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삶의 가장 귀중한 분, 가장 가치로운 분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고하여야 얻고 노력하여야 주어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다가 지친 우리 마음에 다가와서 아들아 나는 너에게 수고하지 않아도 주며 네가 나에게 무언가를 애쓰지 않아도 나는 너에게 아낌없이 주고 네가 바라는 것 그 이상을 부어주마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그 지친 마음을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고는 이 땅에서 잘 돼야지, 내가 남들보다, 내 또래보다, 내 선배들보다 내가 더 앞서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아 딸아, 너에게 영원히 있단다. 네가 바라보는 그만큼 1년, 2년, 5년, 10년을 바라보지 말고 너의 눈을 들어 영원을 바라보거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마. 너에게 영원히 복받고 너가 영원히 면류관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라고 우리의 눈을, 영원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깟 일을 가지고 속상해했지? 내가 겨우 이 작은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부둥켜 안고 괴로워하며 살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의 삶 속에서 누릴 우리 인생의 그 복과 그 찬란한 영광에 비하면 내 눈앞에 있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이 현세적인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와 복은 무한하며 끝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내가 특별하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은 특별합니다. 이 세상 어떤 신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랑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관계가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까? 예전에 실패는 나의 연약함의 증명이고 나의 부족함의 증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실패를 통해서 나는 자라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보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실패가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하는 말들이 나에게 기준이 됐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움직이고 사람의 말에 기뻐하고 사람의 말에 슬퍼하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사람의 말에 내가 요동치면서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침착함을 만들어주고 평안함을 만들고 안정감을 만들고 요동치지 않게 하는 힘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특별한 관계 안에서 특별한 능력을 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눈을 뜹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요. 내 삶에 이런 게 참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족함만 보이던 내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은혜 베푸시고 이런 좋은 것들도 주시고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은혜에 눈을 뜨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은 그 조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 이만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감사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감사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군요. 예전에는 어둠을 바라보고 그 어두컴컴한 곳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둠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빛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런 찬란한 빛이 있다니,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니 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어떤 인생의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특별하다고 말해주지 않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분만큼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담아서 우리의 삶에 부딪혀온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흔들려도 다시 중심 잡고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